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명절 끝날 이제 초막절의 끝이 다가옵니다. 초막절은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일주일간 지내고 마지막 날 하루를 더해서 총 8일 절기를 지킵니다. 명절 끝날 그러면 이제 8째 날이겠죠.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갑자기 이제 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오시다가 갑자기 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초막절에는 물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초막이라는 것이 그 절기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에 추석 즈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추석 즈음처럼 이스라엘에도 다양한 그 수확들, 올리브와 포도와 곡식들, 그런 것들을 풍성히 거두고 그것으로 통해서 감사하는 절기이지만, 공식적으로 그 기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초막절을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렇게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 이제 텐트를 치고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는데, 그런데 그 광야에서 바위에서 샘물이 솟았다 해가지고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성전 입구에 그렇게 길어다가 성전 입구, 성전 문에 붓는 의식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제가 잠깐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느냐면, 실로암이라는 말 뜻은 내가 보냄을 받았다 하는데, 실로암 못은 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와 중앙협곡 여기 만나는 이쪽에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기혼샘이 나옵니다. 물샘이, 원래 성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샘인데, 기혼샘이 여기 있습니다. 기혼샘에서 희스기할 때 보면
기온샘을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그 밑에 수로를 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하 통로가 기온샘에서 지하 통로가 쭉 꼬불꼬불하게 연결돼서 실로암으로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실로암 못이 이슬람 개인 소유로, 이슬람 사람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이 실로암, 여기서는 연못이 우리나라의 개구리 소년 무지개 연못처럼 그런 못이 아니라 땅을 아주 깊게 파들어갑니다. 실제로 여기에 브엘세바, 이삭이 있었던 브엘세바의 연못은 지하로 몇십 미터를 파고 내려가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파들어간 이 실로암 연못에 보면 사람 하나 지나갈 것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동굴이 있습니다. 지하 통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온샘하고 연결됐죠. 그것을 히스기야한테 팠습니다. 히스기야한테 팠고, 그래서 여기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 연못. 여기서부터 성전 문까지 사람들은 물을 길어다가 성전 문 앞에 붓습니다. 광야에서 바위를 터뜨려 샘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의식이죠. 그 물. 광야에서 사람들이 그걸 마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물.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려면 이렇게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뿌려야 되는데, 지금 뭐 이스라엘이 복잡한 역사를 거치면서 그것을 한동안 못하고 있다가 2016년인가 17년인가 이제 그거 순례길을 텄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유대인들이 차지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서쪽 벽까지, 실로암 못에서 성전 서쪽 벽까지 그렇게 순례길이 2010 몇 년에 다시 열렸습니다. 유대인들로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다시 그러면, 그래서 광야에서 샘물을 내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념하면서 저렇게 물을 길어다가 성전 문에다 붓는데, 성전 문에 붓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입구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쫄쫄쫄쫄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성전 본체 말고 이제 성문 밖으로 쫄쫄쫄 흘러나갈 때에 점점 더 커지더니 문 밖으로 나가서 무릎까지 차오를 만한 시내가 되고 더 많이 흘러서 사람 키를 넘는 그런 강물이 되어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생명이 있는 그런 생명을 다시 살리는 그런 샘물이 된 것, 그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샘물, 그런 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면 또 우리는 앞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도 배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우물을 하나 팠습니까? 아니면 그 여자가 새로운 샘물이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생수,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쫓아가서 온 마을에다가 내가 선지자를 만났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그게 솟아나는 샘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같이 흘러서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고 곡식들이 자라고 그런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 여자 한 사람이 온 마을을 다니면서
이 예수님의 생명을 전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새로운 복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생수의 강이 드디어 흘러나온 것이죠. 바로 밑에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싹들이 지금 트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언제 활성화되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바로 나가서 전도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을 베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로 교회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선한 영향력을 계속 나타내면서 밖으로 흘러가고 사도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그래서 흘러간 곳이 살아나고 그게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물탱크를 하나 들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받을 성령님이 있는데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이름, 오직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왜 갈릴리에서 나와? 다윗의 후손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자기 입으로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자기는 받아들이지 않죠. 왜? 자기의 편견으로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 이렇게 잘라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앉았습니다. 정답답하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와서 아니면 답답했던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사람을 보내 물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리까? 아니면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지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질 않죠. 그러나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과연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은 있는 것인가? 있다면 흘러나가야 되겠죠. 흘러나가는 곳마다 새싹이 자라나고 풀들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히는 나무들이 자라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받았다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있다. 와! 그 표시가 그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물처럼 흘러가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기, 다른 사람의 열매 이런 것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것, 광야에서 샘물 같은 그것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서 적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생수가 다른 사람에 흘러나가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샘이 저희 속에서도 솟아나서 또 새로운 광야로 흘러나가서 적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